서울의 심장부 명동성당 고딕 양식의 웅장한 아치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오색 찬란한 빛이 성당 내부의 차가운 돌바닥 위로 성스러운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나무와 향, 그리고 제단을 장식한 수만송이 백합의 향기가 경건하게 뒤섞여 있었다.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의 전주곡이 흐르는 가운데 성당 안을 가득 메운 하객들은 대한민국 상위 1%를 모두 모아놓은 듯했다. 정계의 거물들, 재벌 총수들, 유명 연예인들까지. 오늘은 세간의 주목을 한몸에 받는 태민그룹의 후계자 강태민의 결혼식이었다. 제단 앞에 선 김진석 신부는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았다. 40대 후반의 그는 깊은 연륜과 지성이 느껴지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숨겨져 있었다. 그가 애써 묻어두려 했던 과거의 편린이었다. 오르간의 선율이 바뀌고 결혼 행진곡이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신랑 강태민이 제단 옆에 섰다. 그는 동화 속 왕자님처럼 완벽했다. 최고급 맞춤 턱시도를 입은 훤칠한 키와 조각 같은 외모, 그리고 하객들을 향해 짓는 여유롭고 매력적인 미소. 그는 권력과 부, 그리고 자신감으로 이루어진 존재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성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신부 한서연이 아버지의 팔짱을 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긴 베일을 쓴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김진석 신부는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오는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신부의 아버지는 긴장한 듯 얼굴이 굳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웠다. 신부 한서연의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 같았다. 기쁨이 눈까지 가닿지 못하고 입가에서만 맴돌고 있었다. 신부의 미소는 햇살처럼 찬란해야 하거늘 저 미소는 마치 금방이라도 깨질 듯한 얇은 유리 같구나. 김 신부는 속으로 생각했다. 신부가 제단 앞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신랑 강태민의 손에 넘겨주었다. 강태민은 하객들을 향해 여전히 매력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아주 짧은 순간 그의 시선이 신부의 얼굴에 닿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진석 신부는 보았다. 신부의 완벽하게 구축된 미소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원초적인 날 것 그대로의 공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것은 찰나보다도 더 짧은 순간이라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미세 표정을 읽으며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훈련을 받았던 그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포식자에게 목덜미를 물린 초식동물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공포의 순간이 지나가자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완벽한 미소의 가면이 쓰였다. 김진석 신부의 마음속에서 첫 번째 경종이 울렸다. 그의 평온한 사제의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정신은 다른 기호로 바뀌고 있었다. 과거의 그가 그랬던 것처럼 분석하고 의심하고 종합하는 모드로 그는 성호를 긋고 혼인 미사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장엄하게 성당 안에 울려 퍼졌다. 오늘 우리는 강태민 군과 한서연 양의 거룩한 혼인을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가 예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의 신경은 온통 제단 앞에 선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두 번째 이질적인 조각을 발견했다. 혼인 서약을 위해 두 사람에게 손을 마주 잡으라고 했을 때였다. 한서연이 부케를 내려놓고 하얀 장갑을 낀 손을 들어 강태민의 손을 잡았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목을 감싸고 있던 섬세한 레이스 소매가 살짝 위로 밀려 올라갔다. 그리고 김 신부는 보았다. 하얀 레이스 아래 그녀의 가녀린 손목 안쪽에 아주 옅지만 분명한 보랏빛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두꺼운 화장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재단의 특별한 조명 아래에서는 그 흔적이 보였다. 그 모양은 마치 누군가 강한 힘으로 손목을 움켜쥐었을 때 생기는 손가락 자국과도 같았다. 그는 방금 전 그녀의 눈에서 보았던 공포와 손목의 멍 자국을 연결했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끔찍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랑의 축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 이것은 무언가 다른 어둡고 뒤틀린 의식이었다. 김 신부는 성경을 낭독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와 싸우고 있었다. 이건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너는 사제이지 형사가 아니야. 이것은 신성한 성사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이 예식을 중단시킬 수는 없어. 하지만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내가 이대로 침묵해서 저 여인을 끔찍한 삶 속으로 밀어넣게 된다면. 그는 하객석을 쳐다보았다. 모두가 행복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맨 앞줄에는 신랑 강태민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태민그룹의 총수인 그의 아버지는 위험 있는 표정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우아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은 이 도시의 왕족과도 같은 존재들이었다. 이들의 결혼을 멈추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다. 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오르간 연주가 다시 한번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이제 예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 혼인 서약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렸다. 김진석 신부는 베일에 쌓인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행복한 신부가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자신의 사형 집행을 향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죄수가 서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까지 단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잊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과 눈앞에 외면할 수 없는 도덕적 의무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김진석 신부의 강론이 시작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성당의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지며 하객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사랑과 신뢰, 헌신이라는 결혼의 신성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그의 정신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눈은 제단 앞에 선 두 사람을 향한 정밀한 스캐너가 되어 있었다. 그는 먼저 신랑 강태민을 관찰했다. 강태민은 완벽한 신랑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는 신부의 말에 경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하객들을 향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김 신부의 눈에는 그의 미소가 계산된 것이며 그의 눈빛은 아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듯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뛰어난 연기자였다. 그리고 신부, 한서연.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경건하고 감동한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 신부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어 있고 숨을 제대로 내쉬지 못하고 참는 듯한 모습을 포착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드레스는 웨딩 드레스가 아니라 그녀를 옥죄는 화려한 갑옷처럼 보였다. 그의 시선은 하객석 맨 앞줄로 향했다. 신부의 부모였다. 아버지는 핏기 없는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찢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기쁨의 눈물이 아닌 깊고 조용한 슬픔에 잠긴 사람의 것이었다. 그들은 딸의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강론이 끝나고
혼인의 본질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김 신부가 합법적으로 그들의 의중을 떠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정해진 예식 절차에 따라 두 사람을 향해 물었다. 신랑과 신부는 여기 이 혼인을 진실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동의하며 어떠한 강요도 없이 서로를 평생의 배우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먼저 강태민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자신감이 넘쳤다. 네, 신부님, 동의합니다. 이제 한서연의 차례였다. 김 신부는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약간 자유로운 마음으로 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물었다. 한서연 자매님, 진실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혼인에 동의하십니까? 성당 전체가 숨을 죽였다. 아주 짧은 정적. 그 순간 김 신부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의 고개가 다른 사람은 절대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아니오라는 무언의 신호. 그것은 신경질적인 경련이나 버릇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부정의 몸짓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황급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신부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김 신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이것은 확신이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녀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강태민은 그녀의 등허리에 손을 올렸다. 하객들이 보기에는 신부를 격려하는 다정한 손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 신부의 눈에는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는 것과 그의 손가락이 경고하듯 그녀의 등을 강하게 누르는 것이 보였다. 얌전히 굴어. 그의 손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제 예식은 마지막 순서인 혼인 서약을 향해 가고 있었다. 김 신부의 머릿속은 전쟁터가 되었다. 그의 내면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사제로서의 목소리가 말했다. 이것은 신성한 성사다. 너는 그저 증인일 뿐 개입할 권리가 없다. 섣불리 행동했다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저 강력한 가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의 과거, 정보 장교였던 또 다른 자아가 반박했다. 저것은 성사가 아니다. 폭력이다. 너는 지금 한 인간이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여기서 침묵한다면 너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 과거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할 텐가. 네가 진실을 외면해서 죽어갔던 그 정보원의 얼굴을 잊었나. 그는 제단 위에 십자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신에게 맹세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겠다고. 특히 가장 약하고 상처받은 어린 양을 보호하겠다고. 그의 의무는 단순히 정해진 예식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예식의 본질적인 의미, 즉 자유로운 의지와 사랑에 기반한 결합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었다. 오르간 연주가 다시 한번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혼인 서약과 반지 교환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 김 신부는 마지막으로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베일 너머로 그녀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기도를 하는 모습이기도 했고 자신의 운명에 체념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때 그녀의 다친 눈꺼풀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길을 만들었다. 그 눈물이 마지막 증거였다. 김진석 신부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르간 소리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하객들은 모두 그가 혼인 서약을 위한 첫마디를 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예식을 계속하기 위한 손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멈추기 위한 손짓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려 하고 있었다. 성당 안의 긴장감이 끊어지기 직전의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김진석 신부가 손을 들어 예식을 멈추려던 바로 그 순간, 계획된 순서에 따라 성가대의 장엄한 합창이 시작되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천상의 목소리가 성당의 높은 돔을 타고 울려 퍼지며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하객들은 감동에 젖어 성가를 감상했고 제단 위의 긴장감은 잠시 성스러운 선율 아래 가려졌다. 하지만 김진석 신부에게 그 시간은 영원과도 같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오르간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백합 향기는 희미해졌다. 그의 의식은 15년 전, 그가 신의 종이 아닌 국가의 칼이었던 시절의 어둡고 축축한 어느 지하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김진석 신부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의 김진석 소령이었다. 장소는 분쟁 지역인 중동의 한 국가, 반군의 거점 도시에 위치한 안전가옥이었다.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와 먼지, 그리고 공포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알리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는 현지 정보원이 앉아 있었다. 알리는 며칠 뒤 있을 대규모 테러 공격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내일 밤 중앙시장에서 트럭 폭탄을 터뜨릴 겁니다. 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김진석 소령은 그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 동공의 떨림,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그는 인간의 심리를 읽고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최고의 전문가였다. 그는 알리의 공포를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는 자의 당연한 불안감이라고 해석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임박한 테러의 끔찍함을 아는 자의 양심적인 두려움이라고 판단했다. 정보의 몇몇 부분에 모순이 있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혼란이라고 여겼다. 대위님, 당시 그의 부사수였던 젊은 장교가 조용히 말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저 자의 공포는 진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그것과는 종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마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진석 소령은 부하의 직감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분석과 데이터, 인간을 꿰뚫어 본다는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했다. 그는 알리의 정보가 진실이라고 상부에 보고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그의 정보에 기반한 연합군의 선제 공습이 이루어진 곳은 폭탄 제조 공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수십 명의 부녀자와 아이들이 숨어있던 지하 방공호였다. 알리는 이중 첩자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려 연합군이 민간인을 공격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반군은 엄청난 선전 명분을 얻게 되었다. 김진석은 작전 본부에서 위성으로 전송되는 현장의 영상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잿더미 속에서 울부짖는 아이들, 불타는 건물,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생지옥, 그의 분석, 그의 자신감,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장본인이었다.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알리의 얼굴이었다. 공포에 질려있던 그 얼굴은 사실은 거짓말이 탈로 날까 두려워하던 기만자의 얼굴이었다. 그의 미세한 신호들을 그는 완전히 잘못 읽었던 것이다. 그리고 부하의 그 날카로운 직감,
그는 자신의 이성을 맹신한 나머지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경고를 무시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군복을 벗었다. 그는 사람을 심판하고 분석하는 자신의 능력을 저주했다. 그는 전쟁터의 어둠을 떠나 신의 빛 속에서 속죄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김진석 소령은 죽고 김진석 신부가 태어났다. 그는 지난 15년간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인간의 교만함으로 다른 이의 영혼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으리라 맹세하며 살아왔다. 성가대의 마지막 소절이 성당 안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김진석 신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제단 앞으로 그는 신부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지난 15년간 그를 괴롭혔던 과거의 망령이 오늘 그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을, 한서연의 눈에서 스쳤던 그 공포, 알리의 그것과 똑같은 진실이 아닌 상황 그 자체에 대한 공포였다. 그녀의 미세하게 떨리던 고개,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대답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보내는 필사적인 부정의 신호였다. 손목의 멍자국, 그것은 그녀가 통제와 폭력 아래 놓여 있다는 명백한 물리적 증거였다. 그녀는 행복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희생자였다. 과거, 그가 구하지 못했던 그 정보원처럼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김 신부는 깨달았다. 그의 과거는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훈련이었고 시련이었다. 신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기 위해 그를 그 끔찍한 지옥으로 보냈던 것이다. 전쟁터의 군인이었던 그의 경험은 이제 다른 종류의 전쟁터에서 가장 약한 양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되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었다. 진실의 신호를 보고도 모른 척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사제로서의 직무유기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기만이었다. 성가대의 합창이 끝나고 성당 안에는 다시 장엄한 침묵이 흘렀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이제 혼인 서약을 진행해야 할 시간이었다. 신랑 강태민이 의례적인 절차가 길어진다는 것에 약간 짜증이 난 듯. 그러나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진석 신부는 제단 위에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고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서연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갈등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결심한 자의 고요하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혼인 예식이 적힌 책을 조용히 덮었다. 그리고는 하객들을 향해, 그리고 제단 앞에 두 사람을 향해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계속이 아닌 중지를 알리는 신호였다. 그는 이제 신성한 약속을 깨뜨리는 자가 될 것이다. 동시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성가대의 합창이 끝나고 명동 성당 안에는 다시 장엄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 속에서 김진석 신부는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가까스로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결혼 예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두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확인하고 혼인 서약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의 무대이자 그녀에게는 마지막 구조 요청의 기회였다. 그는 먼저 신랑 강태민을 향해 몸을 돌렸다. 강태민 형제님, 김 신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형제님은 오늘 이 혼인을 어떠한 강요도 없이 완전한 자유의사로 그리고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강태민은 사랑에 빠진 남자의 완벽한 표본처럼 옆에 선 한서연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성당 전체에 울릴 만큼 맑고 자신감이 넘쳤다. 네, 신부님. 제 온 마음을 다해 원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대답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감동의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김 신부의 눈에는 그의 그 완벽함이 오히려 정교하게 계산된 연기처럼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이 아닌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는 자의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이제 한서연의 차례였다. 김 신부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성당 안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결혼식의 주인공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섬처럼 보였다. 김 신부는 그녀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을 전쟁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여기서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인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선택의 무게.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에 무게를 실어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한서연 자매님, 오늘 이 자리에 진정으로 자매님 자신의 자유의지로 서 있는 것입니까? 그 어떠한 외부의 압박이나 마음속의 두려움도 없이 이 혼인이 자매님의 마음이 진실로 원하는 바입니까? 그의 질문이 끝나자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아마 1, 2초에 불과한 시간이었겠지만 김 신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보았다. 그녀가 부케를 쥔 손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는 것을, 그녀의 숨결이 가빠지며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하객석 맨 앞줄, 자신의 부모님을 향하는 것을. 김 신부의 시선도 그녀를 따라갔다. 신부의 아버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딸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가린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축복이 아닌 체념이었다. 그들은 딸에게 버텨내라고, 희생하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신부 한서연은 다시 고개를 돌려 제단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속눈썹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려 하얀 베일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마지막 항복 선언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성당의 침묵 속에 간신히 들릴 만큼 작았다. 그 한마디 대답, 그것은 김 신부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녀는 결국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녀는 자신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공포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제 공은 온전히 그에게로 넘어왔다. 그녀가 스스로 문을 열 수 없다면 누군가 밖에서 그 문을 부셔주어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관찰자나 증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개입하는 자,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만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갈등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교회가 어떤 스캔들에 휘말리게 될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눈앞에 한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그는 혼인 예식 절차에 따라 혼인 서약을 진행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은 하느님과 모든 증인 앞에서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는 거룩한 서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먼저 강태민을 향해 말했다. 신랑 강태민 군은 지금 이 서약을 따라 하십시오. 강태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랑의 맹세를 완벽하게 읊었다. 나 강태민은 당신 한서연을 아내로 맞아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는 서약의 말을 마치고 준비된 반지를 들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것을 김 신부는 놓치지 않았다. 이제 한서연의 차례였다. 성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오르간 연주가 멈추고 완전한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김진석 신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베일 아래서 창백한 달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서약을 위해 입을 열어야 했다. 신부 한서연 양은 저를 따라 서약하십시오 라고 그는 입을 열었다. 모든 하객들이 그의 입술에 집중했다. 신랑 강태민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신부 한서연은 눈을 감은 채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진석 신부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식서에 적힌 그 말이 아니었다. 김진석 신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객들이 예상했던 그 어떤 축복의 말도 아니었다. 그것은 정적을 깨는 낮고 단호한 한마디였다. 이 예식을 이대로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명동성당의 시간이 멈췄다. 웅장하게 울려 퍼지던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당황한 연주자의 손길에 삑 하는 불협화음과 함께 멎었다. 하객석을 가득 채웠던 감동의 속삭임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신부가 실수를 한 건가? 아니면 잘못 들은 건가? 침묵은 이내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야? 결혼을 멈춘다고? 이게 무슨 장난이야? 신성한 성당에서 맨 앞줄에 앉아있던 신랑 강태민의 아버지 태민그룹의 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제단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기 시작했다. 신부 한서연의 부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굳어 있었다. 성당 뒤편에 있던 기자들은 이 엄청난 스캔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제단 위.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신랑 강태민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뱀처럼 차갑고 사나운 눈빛으로 김 신부를 쏘아보았다. 신부님, 지금 무슨 짓입니까? 그가 이빨 사이로 분노를 씹어뱉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다. 그는 걱정스럽고 당황한 신랑을 연기하며 하객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였다. 여러분, 잠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 오늘 몸이 좀 편찮으신 듯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예식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신부의 실수나 건강 문제로 몰아가려 했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고 이 불쾌한 해프닝을 빨리 수습하고 싶었다. 하지만 김진석 신부는 그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김 신부는 제단 위에 놓인 두꺼운 혼인 예식서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덮었다. 쿵. 묵직한 책이 닫히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성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결의 소리였다. 김 신부는 마이크를 잡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온화한 사제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과거,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했던 장교의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객 여러분께 분명히 알립니다. 이 혼인 성사는 두 당사자의 자유롭고 온전한 동의가 제 양심에 따라 확인되지 않았기에 가톨릭 교회의 법에 의거하여 이 시간부로 중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양심에 따라 확인되지 않았다. 그의 말은 쐐기와도 같았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중단이었다. 사제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결혼이 거짓되었음을 공표한 것이다. 성당 안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제단 위,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세 사람에게로 쏠렸다. 단호한 표정의 신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신랑, 그리고 그 사이에 선 창백한 얼굴의 신부. 한서연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녀가 비밀스럽게 바라왔지만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이 낯선 신부가 그녀가 보낸 아주 작은 구조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녀를 위해 세상 전체와 맞서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는 김 신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연민과 보호의 의지를 읽었다. 그녀의 절망적인 어둠 속으로 아주 작은 희망의 빛 한 줄기가 비쳐 들어오는 듯했다. 그때 강태민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기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하객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귓게 독을 속삭였다. 한서연, 지금이라도 저 미친 신부의 말을 바로잡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내 아버지 회사, 내 동생 전부 끝장이야. 그의 협박에 서연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다. 그녀 안에 피어오르려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꺼져가는 듯했다. 상황이 폭발하기 직전 김 신부가 다시 한번 통제권을 잡았다. 그는 제단 아래로 내려와 분노에 찬 강 회장과 공포에 질린 서연의 부모를 향해 말했다. 강 회장님, 한 선생님 내외분, 그리고 신랑과 신부, 제이실 지 이씨로 잠시 저와 함께 가주시죠.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은 그곳에서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이 신성한 장소를 더 이상 소란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사제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이 공개적인 재판을 비공개 신문으로 전환하려 했다. 강 회장은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와 수군거리는 하객들 앞에서 더 이상의 소란은 자신들에게도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김진석 신부는 재단 옆 작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강태민과 한서연,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이끌고 제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경호원들이 그 뒤를 따랐고 육중한 참나무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작고 고요한 제의실 안, 방 안에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고요한 시선만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침착하지만 단호한 신부, 분노와 살기가 가득한 신랑과 그의 아버지, 공포와 절망에 질린 신부의 부모,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폭풍의 눈과도 같은 신부. 공개적인 연극은 끝났다.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진실을 향한 위험하고도 외로운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의실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방금 전 제단 위에서의 위선적인 연극을 모두 지켜본 듯 그들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강 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신부님, 그의 목소리가 작은 제의실 안을 울렸다.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하고 미친 짓입니까, 우리 강태민이. 우리 태민그룹이 누군지 알고 감히 이런 망신을 주는 겁니까? 당신 이 성당에서 쫓겨나는 걸로 안 끝날 줄 아시오. 내가 당신 사제복을 벗겨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의 협박에 신부의 부모님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하지만 김진석 신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강 회장의 협박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듯 그를 무시하고 자신의 진짜 목표물 강태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사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숙련된 신문관의 눈빛이었다. 강태민 형제님. 김 신부가 조용히 그러나 강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형제님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오. 그저 진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까 제단 위에서 나는 한서연 자매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소.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서는 미처 축복하지 못한 상처를 보았지. 그는 한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매님, 괜찮다면 그 하얀 장갑을 잠시 벗어줄 수 있겠소. 무슨 헛소리요? 강태민이 소리쳤다. 서연이는 그냥 좀 칠칠치 못해서 넘어진 것뿐이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요. 나는 신부요. 김 신부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신부는 자신의 양떼가 늑대에게 물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사람이요. 그는 다시 서연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자매님, 다시 묻겠소. 자매님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결혼이 진정 자매님이 원했던 것입니까? 강태민이 다시 그녀를 대신해 대답하려 했다. 당연히 원했던 결혼이. 나는 신부에게 물었지. 신랑에게 묻지 않았소. 김 신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왜 그렇게 자매님을 대신해서 대답하려고 애쓰는 거요 혹시? 자매님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까? 그의 예리한 질문에 강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에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다. 김 신부는 이제 서연의 부모를 향해 몸을 돌렸다. 한 선생님, 그리고 사모님. 두 분께 묻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분은 오늘 사랑하는 따님의 장례식이 아닌 결혼식에 오신 것이 맞습니까? 제가 본 두 분의 얼굴에서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과 두려움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어머니가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주먹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강태민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김 신부는 이 모든 압박의 정점을 향해 마지막 칼날을 겨누었다. 그는 강태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질문을 던졌다. 강태민 형제님, 혹시 작년에 세상을 떠난 형제님의 전 약혼녀 박소희 양에 대해 물어봐도 되겠소?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태민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다. 그녀는 등산을 갔다가 실족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였지. 그런데 이상하군. 왜 그 사고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한서연 자매님의 얼굴이 이토록 공포에 질리는 것일까? 김 신부는 강태민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말은 한서연의 마음에 꽂히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네가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그의 말이 그녀를 짓누르던 마지막 공포의 사슬을 끊어냈다. 한서연은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주는 이 낯선 신부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입을 열었다. 그 여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강 회장이 소리쳤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다. 태민 씨가 소희 언니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가 밀었어요. 절벽에서 거짓말 강태민이 짐승처럼 포효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말했어요. 서연은 강태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만약 내가 감히 도망치려 하거나 이 결혼을 망치면 우리 아빠 회사도 내 동생의 미래도 소희 언니처럼 만들어주겠다고. 그것이 바로 충격의 실체였다. 단순한 학대나 강요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이었고 협박이었다. 이 완벽한 결혼식은 사실은 한 살인자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벌이는 인질극이었던 것이다. 이 미친년이 이성을 잃은 강태민이 서연에게 달려들려던 순간이었다. 똑똑 제의실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놀라 문 쪽을 쳐다보았다. 김진석 신부는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성당의 직원이 아니었다. 잘 차려입은 정복 차림의 경찰관 2명이었다. 그중 계급이 더 높아 보이는 한 사람이 김 신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 신부가 군에 있을 때 그와 함께 일했던 옛 동료이자 지금은 서울지방경찰청의 고위 간부가 되어 있었다. 김 신부는 예식을 중단하기 직전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놓았던 것이다. 경찰의 등장에 제의실 안의 권력 구도는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지고 강태민의 눈에 당혹감이 서렸다. 김진석 신부는 십자가를 향해 성호를 그었다. 신성한 성역은 이제 악인들을 가두는 덫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제의실의 문이 열리고 경찰 제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변했다. 강 회장과 강태민의 얼굴에 떠있던 살벌한 분노가 당혹감과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오시오. 강 회장이 권위적으로 소리쳤다. 계급이 더 높아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이름은 박영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팀장이었다. 그는 강 회장의 위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영진 팀장입니다. 이 장소에서 심각한 수준의 협박과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관련된 모든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는 김진석 신부를 향해 짧게 눈인사를 했다. 두 사람은 군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말이 필요 없는 사이였다. 김 신부의 긴급한 문자 메시지를 받은 박 팀장은 이것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직감하고 직접 출동한 것이었다. 강 회장은 경찰이라는 말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협박 강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가족 문제요. 경찰이 함부로 개입할 일이 아니란 말이오. 가족 문제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회장님, 박 팀장은 더 이상 강 회장과 입씨름하지 않았다. 그는 방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약한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저는 박영진 팀장입니다. 혹시 지금 위협을 느끼고 계십니까? 경찰의 보호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제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다. 강태민은 그녀를 죽일 듯이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제발 아무 일도 만들지 말아달라는 듯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대답 한마디에
이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몸을 가까스로 진정시켰다. 그녀는 자신을 굳건히 지탱해주고 있는 김진석 신부를 한번 보고 이어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 박영진 팀장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억압했던 강태민과 그 공포에 동조했던 자신의 부모를 보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지난 몇 년간 내보지 못했던 가장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보호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 그것으로 모든 법적인 명분이 완성되었다. 박 팀장은 즉시 부하 직원에게 눈짓했다. 경찰관 한 명이 서연과 그녀의 부모 곁으로 다가가 그들을 강태민 부자로부터 분리시켰다. 물리적인 방패가 되어준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강태민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강 회장이 nom률적인 위협으로 방향을 틀었다. 증거도 없이 이게 무슨 행패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직권남용이야. 당장 우리 변호사를 부르겠소. 당신들 모두 옷을 벗게 만들어주지.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김진석 신부가 입을 열었다. 증거는 이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강 회장님. 그는 박 팀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 팀장, 아마 한서연 양은 강태민 군의 전 약혼녀였던 고 박소희 양의 사망 사건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서연 양 부친의 회사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한다면 강요와 협박의 증거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강 씨 부자에게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들의 제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사건의 시작임을 명확히 알려주었다.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상대와 싸우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신의 대리인을 적으로 돌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 괴물들을 사냥했던 최고의 사냥꾼을 적으로 돌린 것이었다. 박 팀장은 상황을 정리했다. 일단 한서연 씨와 그 가족분들은 안전한 장소로 모셔서 공식적인 진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민 회장님과 강태민 씨, 두 분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당분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지금 이 시간부로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강 씨 부자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경찰의 공식적인 절차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경찰은 서연과 그녀의 부모를 데리고 기자들과 하객들의 눈을 피해 성당의 연문을 통해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화려했던 결혼식은 그렇게 한편에 추악한 범죄극에 서막을 올리며 끝이 났다. 몇 시간 후 명동성당의 주임 신부 집무실. 서연은 어깨에 담요를 두른 채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들고 있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극심했던 공포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불안하지만 분명한 안정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진석 신부가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사건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길 잃은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그녀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험난할 겁니다. 자매님,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싸우려 들 테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새로이 태어난 조용하고 강인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알아요, 신부님.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김진석 신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법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세상은 다시 시끄러워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신성한 성역 안에서 그는 한 영혼을 구해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서약을 지켰다. 단순히 예식을 집전하는 사제가 아니라 압도적인 어둠에 맞서 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켜내는 신의 종으로서의 서약을. 정의를 향한 길고 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시작에는 언제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함께하는 법이었다.